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에서 누구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차가 길이 너무 막혀서 약속 시간에 10분, 30분 늦을 일이 종종 있죠. 그때는 아이고 참 늦어서 미안합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또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서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고 사과를 하면 또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 양해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양해를 구하고 또 그럴 수 있죠 라고 양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하루도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성경은 부득이한 일이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고 이제 또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다시 읽어 보십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지금 전전전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벌써 전쟁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죠. 블레셋은 병거 전차가 3만 명이고 마병, 기병이 6천 명이고 또 군대들이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았죠. 무기에서나 군대수, 머리수에서 열세를 면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굴 속에, 숲풀 속에, 바위 틈에, 웅덩이 속에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을 가고 또 요단강 건너 아주 멀리 도망을 가는 군사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또 이게 막 더 두려워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하면 이전에 많이 봤잖아요. 마른 하늘에 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하여튼 수많은 기적을 사무엘 통해서 봤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믿을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은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거의 다 됐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제 다급해지죠.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자기 군사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하나둘 떠납니다. 사무엘은 약속 시간이 거의 됐는데 아직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나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왕도 이거는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누구도 할 수 없죠. 제사장만 하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나타나는 그 시간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인 거죠. 근데 그걸 조금 앞에 사울이 이제 좀 기다리다가 조급함 때문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이 와보니까 냄새가 나고 이런저런 것이 있으니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다급해서 또 선지자 사무엘께서 오시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이 정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 왕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참 잘하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왕의 나라가 왕조가 길지 못할 겁니다. 곧 문 닫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부득이해서 여차저차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도 엘리베이터에서 길에서 부딪히면은 excuse me 하고 이렇게 좀 실례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가 또 이해되고 양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전 분야예요. 그죠? 늘 성경 보시면 50%, 80% 이걸 하나님은 잘했다고 보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은 100% 절대적인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순종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부득이하여 우리 사람들은 인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 순종을 하는 하루 되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